다 함께 머리 숙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장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이 시간 영광스러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고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그 생각의 영역이 소시민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민인 것은 얼마 전 생일이었는데 자녀들이 아빠 어떤 선물을 원하세요? 이게 가장 골치 아픈 질문이에요. 묻지를 말아라. 나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아무리 쥐어짜도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로 선물을 주고받죠? 선물은 주어서 즐겁고 받아서 행복한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상의 생애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사실은 자연계 자체가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태양을 주셨죠. 또 물을 주셨죠. 땅을 주셨죠. 그리고 이 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 육체와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은사들을 각각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선물이죠. 자연계가 선물이고 내 인생이 선물이고 내게 주신 은사가 선물이고 내게 주신 재능이 선물이죠. 조금 자랑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누구든지 이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되면 다 목회를 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엄청 고생됐어요. 막 뒤지게 고생됐어.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고생스러울까? 그래도 그냥 앞만 보고 쫙 하고 그냥 두더지같이 그냥 이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항상 목회자로서 하나님, 저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컴퓨터도 제대로 못합니다. 말도 어눌합니다. 지식도 짧습니다. 그렇게 모르는 게 많고 고생을 하면서 쫙 하면서 갔는데 어느 날 눈을 뜨고 앞에를 보고 옆에를 봤더니 아니, 목회를 나만큼 하는 분들도 많지가 않은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같이 부족하고 엉터리 같은 사람도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목회가 잘 안 될까? 그리고 보니까 참 부족함이 많은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름대로 필요한 은사를 주셨더라고요. 필요한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가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또 부족한 게 그렇게 많은데 또 꼭 목회하는데 필요한 어떤 재능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요, 선물이요, 축복이구나.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에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상의 생애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능도 선물이고 은사도 선물이고 자연계도 선물이고 내 인생 자체가 선물이죠. 가장 큰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 그것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신 선물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는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시는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선물로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이 구원의 선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은즉 내가 하나님께 바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천국 백성에게도 주고 천국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달려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쫙 벌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선물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선물은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위대해서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 구원이 우리 지상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인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면 이것이 위대한 선물인 것이 분명해요.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2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사단을 따랐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영을 내가 따랐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떠나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나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아직 수영을 하지 못하나요? 그러면 반드시 수영을 배우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린 시절 우리 집 옆에 동진강 물가가 있어갖고 거기서 저절로 물속에서 놀면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2시간을 바다 한가운데 넣어놔도 움직이고 물에 안 빠질 자신은 있어요. 그런데 이 5명의 대학생 친구들이 보트를 타고 해운대에서 동해바다를 향해서 실컷 놀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보트가 파손한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5명이 다 수영을 할 줄을 모르네. 그러면 틀림없어요. 완전 맥주병이 돼가지고 꼴록꼴록하고 죽는 겁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누군가가 외부에서 밧줄을 던져주거나 헬리콥터가 가가지고 구출하면 살고, 그러지 않으면 다 죽음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우리를, 죄의 바다에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밧줄을 주셨고, 이 밧줄을 믿음으로 붙들 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까?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주님, 이제부터는 선한 일을 위하여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살겠나이다. 오늘 하루 어떤 생애를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일을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우들이 가능한 한 새벽에 큐티하기를 바라고, 새벽에 큐티를 못하면 출근하면서 이 새벽기도 15분 탁 틀어서 은혜 받기를 바라고, 30분 출근할 때 15분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리고 15분 운전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분 먼저 출근해서 묵상하는 사람들을 딱 펼치고 읽으면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이 그대로 본문에 알알이 박혀 있을 것이니 이중 축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로서 어떤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출근했을 때 아파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에게 격려의 커피 한 잔 제공함으로 그 영혼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달, 2달 교회에 못 나온 내가 초등부 선생님인데, 이 초등부 어린이, 하나님, 내가 오늘 퇴근하면서 반드시 위에서 기도하고 통화해서 어찌든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루를 살 때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입술로 만나는 사람 격려하는 축복의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 받는 축복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